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모태신앙의 삶, 모태신앙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 계승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모태신앙을 신앙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또 사역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노를 의미하는 못해요, 이렇게 입에 못해요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아닌 미음 오 시옷 시옷에 모태신앙인, 모태신앙인이라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노를 잘하는 모태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신앙이 진정으로 그에게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신앙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조부모님,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태어나 자라는 모태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신앙이 계승되지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모태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조롱받는 삶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모태신앙이 바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모태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모태신앙인으로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디모데의 모태신앙은 오늘날처럼 비난받는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잘 배웠고 계승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잘 배웠고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잘 자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동역자로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답고 값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모태신앙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태신앙인의 삶은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에 대하여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모태신앙의 기원은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14절을 보시면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에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들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성경이라는 단어를 넣었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더 확실하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됩니다.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배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된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그들이 잘 배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가르쳐준 십계명을 잘 배우고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을 꼽으라면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명기가 전하는 교훈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명기 신학의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배우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을 보시면 이런 신명기 신학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그 땅이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불뱀의 심판과 장대에 매단 놋뱀 사건이 주는 도전도 바로 이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멈춰질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불뱀과 놋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삶의 원리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는 저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유혹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 악한 속임수에 빠져 그런 세상을 따르는, 세상을 쫓아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로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사단의 죄에 스스로 타협하며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단의 죄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불순종한 결과는 저의 인생이 더 큰 재앙과 화를 당하는 삶으로 저의 인생을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에 물리는 화를 당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장대에 높이 단 노뱀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화를 당한 삶의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30년이 지난 저의 친구들의 삶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확인되는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이 되어서 신학교에서 신학교 동문들이 다 모이자, 30년 된 신학교 졸업한 지 30년 된 동문들 다 모이자, 이런 행사가 있어서 동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난 이 동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친구들의 삶은 한결같이 악한 세상과 타협했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악에 빠져 살고 이로 인하여 그 삶에 고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인한 축복된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얼굴에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로 비춰지고 보여졌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NO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을 배운 것으로서 항상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신앙의 1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도 이는 동일한 도전을 주는 것일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읽고 잘 배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책망과 교훈을 깨닫는 자들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노라고 말함으로써 항상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야 하며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거룩한 일을 행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5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태신앙의 삶이 노라고 말하는 모태신앙에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에 빠진 것은, 노라고 말하는 모태신앙에 빠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잘 배우도록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잘 배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침신대 영어과에 재학 중인 재윤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해서 서울로, 부모님 계신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너는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과면 제가 아주 혼을 냈을 텐데 영어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 성경을 3번 이상 읽어라. 3번 이상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성경책을 반드시 읽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오직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배운다고 구원의 길과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코란 경전을 배운다고 구원의 길과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코란도 그리고 불교의 경전도 읽어보았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도 참된 구원의 길과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만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해준다는 믿음에 대하여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것이고,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이요 아집이라고 공격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주장으로 저에게 공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성경 말씀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니들이 성경을 읽어봤니? 성경을 읽고 배워봐라.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다. 학창시절 친한 친구가 이런 저의 말을 자주 듣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 교회를 찾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분이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 귀한 것은 어린이 적부터 이런 성경을 배우고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또 배움으로써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태신앙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찬송가 저자는 이런 모태신앙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은 모태신앙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후손들에게 우리들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모태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